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을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9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간질로 고생을 하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산 아래에 남아있는 9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럽니다. 귀신이 이제 물에도 빠뜨리고 불이 있는데도 막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려다 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산 밑에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또 귀신들을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버지도 책망하는 것이고, 또 거기 함께 있는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없어서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얼마만큼도 없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리는 아이 여러분한테 데려다 주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갈등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뭔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귀신은 꺾여질 수밖에 없다. 저주와 재앙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선포하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도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삶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버려요. 고백으로만.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전도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완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으로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이념, 우리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디에 치우쳐요? 정치를 보면은 좌파, 우파 이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정치를 뭘로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이념 여기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상까지 우리의 이념까지 복음으로 다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다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이 베드로의 이념, 베드로의 사상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념과 베드로의 사상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상까지는 변화가 안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사탄 권세에서 해방하실 분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해방자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웬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스도 따로, 사상 따로, 그리스도 따로, 삶 따로. 그때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니까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데 그때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역사가 5천 제자가 일어나는 며칠 사이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8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의 그 엄청난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의 사상, 그게 뭡니까? 선민 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를 갔어요. 가서 성령의 인도 따라 메시지 선포하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돌아오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간 게 당연하다. 처음에는 나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확실하게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갔다. 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8,000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세우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 베드로도 사상까지 영향을 못 미쳐요. 사상 따로, 복음 따로, 그리스도 따로.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또 한편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염려가 남아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혹시 있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제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서 막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욥의 몸에 미쳤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불신앙의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형벌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욥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한편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욥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요동칠 현장 속에서도 요동칠 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요동치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욥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를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빌립보에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고 돈벌이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관가에다 관리들한테 고발을 하니까 죽도록 두드려 맞고 거의 반실신이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복음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못해 먹겠다, 진짜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일밖에 없다?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어떻게 아까 2절 말씀처럼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딱 3주간이었습니다.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강론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을 해요. 처음에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처럼 바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회당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넘어갑니다만은 그 뒤에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유대인들의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중심이 뭐냐면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뭐냐면은 유대교의 어떤 모임 장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가 정통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누구를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에서 어쩌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신천지 어떤 교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완전히 머리가 돌 일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풀어 강론을 하는데 결론은 전부 다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도망을 갔죠?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갖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가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움 중에 육신적으로 도망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육신적인 싸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많은 싸움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과 함께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거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사상, 나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나의 가치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메시지처럼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인간관계, 나의 사회생활, 모든 현장에까지 이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친히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시간은 딱 3주였습니다. 새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갔는가? 지금 이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베레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있는데 베레아 지나서 아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덴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지금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딱 3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까지 내었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일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남은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꿉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 개역 개정에만 유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다 어머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 표현이 맞겠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러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한 같이,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대함 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한번 전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사실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방향을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은 어떻든 간에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내가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알고 따라가면은 말씀의 흐름도 쉽게 탈 수 있고, 성령의 인도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 알지를 못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힘이 더 세요? 내 힘이 더 세면 이제 성령을 끌고 가겠죠. 근데 성령의 힘이 더 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끌려가죠.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인도. 뭘 알아야 돼요? 방향.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누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생명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하게 하시느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뭘 하시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은 증인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느냐? 우리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치유하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증인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사실적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헛되지 않느냐?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파, 이 헬라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믿는 그 다신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핍박들이 있으니까 재림사상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올려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진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요동치는 현장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된 신앙의 발판, 신앙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은 한 영혼, 한 생명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면은 우리는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극과 극입니다. 한 영혼 면류관을 위하여서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전 영역으로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 한 영혼, 한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